시작이 됩니다. 지난주에는 초대교회가 너무 일이 많아져서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 자꾸 다툼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7집사를 세웠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7집사 가운데에서 특별히 오늘 여기 나오는 이 스데반이라는 이 집사는 상당히 말씀으로 충만하고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물론 7명이 다 들어있는데 오늘 8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스데반 6장 8절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많은 집사들, 7명의 집사들 가운데에서 특별히 스데반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스데반이 성령으로 충만하였, 은혜가 권능이 충만하였다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스데반의 이야기가 왜 나오냐면, 이 스데반이 속하여 있던 곳이 원래 있었어요. 바로 리버디노 회당이라는 곳인데, 여기 성경에서는 그냥 회당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9절에 보니까 말합니다.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회당을 뭐라고 말했냐면 리버디노 회당이라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종으로 살다가 자유하게 되어서 조국인 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모여있던 이 사람들의 모임, 즉 이 유대인들의 모인 이 회당을 리버디노 회당이라고 했는데, 어디에서 왔냐면 구레네, 알렉산드리아, 길리기아, 아시아에서 왔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스데반도 그중 한 사람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가 어느 날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예수를 믿고 성령에 충만하게 되니까 어느 쪽에다가 복음을 전하겠어요? 자기가 속해 있던 그 리버디노 회당에 모여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예수 사건에 대해서 전하는데 얼마나 그 전하는 것이 정말로 능력이 있었던지 그 회당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넘어오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일이 있게 되니까 당시에 리버디노 회당에 있었던 핵심적인 주축이었던 그런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그것을 매우 불쾌하게 여긴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 이야기했지만 도무지 말로서는 스데반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워낙에 지혜롭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구약 성경을 얼마나 그가 잘 알고 있었던지 그와 얘기하는데 도무지 말로서는 그의 그 논리를 이겨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이 스데반을 예루살렘 공회, 산헤드린 공회에 고소를 합니다. 그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온 그 이야기예요. 그들은요, 스데반을 고소하는데 그냥 고소한 것이 아니에요. 거짓 증인을 내세웠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거짓 증인을 내세웠을까요? 스데반이 이야기하는 것에 논리가 너무 맞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하나 반박할 수가 없으니까 그들이 계획한 건 뭐냐면 결국은 거짓 증인을 내세우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사단은요, 항상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늘 계획을 짭니다. 모략을 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는 어떠한 거짓을 했냐면 1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을 합니다. 6장 11절에 보니까요, 사람들 매수하였는데 뭐라고 말하느냐,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모세를 아주 위대한 종을 생각했기 때문에 모세에 대한 모독은요, 그들에게서 가장 악한 것이었어요. 더군다나 하나님을 모독했더라, 이것은 사형에 처해도 가능한 것이었죠. 그만큼 이 스데반이 말하는 것이 얼마나 힘이 있었던지 그렇게 행하지 않고서는 스데반을 걸고 넘어질 수가 없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스데반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또 두 번째 어떤 거짓말을 했냐면 하나님의 성전, 즉 거룩한 곳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13절에 보니까 말하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말하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 성전을 말합니다. 율법을 거슬러 말하기를 마지 않는도다. 하나님의 성전과 율법을 거슬렀다라는 거예요. 과연 그러하냐? 세 번째로 스데반은 14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가 전한 그 나사렛 예수, 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예수를 낮게 얘기하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나사렛이라는 곳은 아주 갈릴리 시골 지방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낮고 가난한 그곳에서 어떻게 선지자가 나올 수가 있겠느냐라는 말이 있어서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이 예수님을 약간 좀 폄하하면서 말할 때는 나사렛 예수. 물론 나사렛 지방에서 오래 사셨기 때문에 그런 얘기도 있겠지만은
아무튼 그런 나사렛 예수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이 성전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해준 규례를 고치겠다고 하는 말을 들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성전을 헐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세우겠다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씀은 무엇을 뜻하는 거였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바로 당신 자신을 가리켜서 한 말이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스데반이 이와 같이 하나님을 모욕했다라고 사람들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스데반을 잡아와서 거기에 법정에 세우니까 스데반이 이 일에 대해서 변론하면서 말씀을 전한 내용이 바로 7장에 나옵니다. 오늘 7장 1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것이라는 말은 뭐냐면 앞에서 이 증인들이 말했던 그 이야기들이 정말 사실이냐는 거예요. 그랬을 때 스데반이 뭐라고 말합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로부터 시작해가지고 50절까지 7장 2절로부터 50절까지 쭉 이스라엘의 역사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부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셔서 한번 성경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보면은요,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역사 이야기를 아주 요약해서 정확하게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스데반은 그냥 단순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수를 믿은 사람이 아니라 구약의 역사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구약의 율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거기에 능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것을 단지 이 48절에 걸쳐서 그 말씀을 요약해서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여러분 이 48절에 걸쳐서 요약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찾는다면 어디 있느냐?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 내용만 알아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가운데 역사에 왔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 같으면 구약 성경을 요약하라고 하면 이렇게 요약할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요약하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스데반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척 많이 읽고 그 말씀이 머릿속에 가득한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그것을 깨닫게 하신 이가 누구냐? 성령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는데 그 역사를 통해서 스데반이 말하고자 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언약을 맺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희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는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고 우상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지만 오히려 너희는 그 선지자들을 괴롭혔다는 거예요. 그러더니 결국은 이제 와서 누구까지 죽였느냐? 하나님의 아들인 의인인 예수마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고 그렇게 말하는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결국 너희가 날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렸다, 하나님을 모욕했다라고 말하는 너희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았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없다라고 그가 변론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 변론하는 말씀이 얼마나 능력 있고 정확한지 사람들이 차마 뭐라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성경에 나온 이 스데반의 그 변론 내용을 자세히 보면은요, 앞서 우리가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이 있는데 여러분 앞서서 우리 사도행전 읽어보시면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런 패턴과 너무나도 동일한 걸 알 수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지금 이 스데반과 베드로가 전하는 그 전도의 대상자가 누구였냐면 유대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전하기 위해서 이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신 그 율법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율법대로 이것이 그대로 이어져 나왔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역사를 그대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모세오경부터 시작해가지고 열왕기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로 딱 축약해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를 보내셨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나 스데반이나 그 내용이 똑같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것은 그들이 말씀으로도 충만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들 안에 계신 성령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깨닫게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우리가 마치 전하는 것이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 전하러 나갈 때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나는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해도 나가서 전하다 보면은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정말 우리와 같은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것을 느낄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예수를 증거하는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에 그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가 스데반이 하늘을 딱 쳐다보았는데요. 이야, 하늘을 쳐다보니까 그가 무엇을 바라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늘을 보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보좌 주변 우편에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55절, 7장 55절 한번 볼까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그리고 나서 그가 그 본 것을 그냥 그대로 보기만 했으면 좋았는데, 이것을 그냥 말해버리는 거예요. 봐라! 지금 하늘이 열리고 저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고 있다. 그리고 그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 계신다. 사람들이요, 가뜩이나 지금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막 마음이 막 그냥 막 우글부글하고 있는 그때에 그 이야기를 듣고 더 막 흥분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 스데반을 잡아 끌고 성 밖으로 내칩니다. 그리고는 돌을 들어서 그를 치기 시작합니다. 이 스데반이 사실 그 말을 안 했으면 그들이 막 분나고 막 이를 뻑뻑 갈아도 어떻게 막 변론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으니까 돌까지 던지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스데반이 그걸 보고 나서는 그 본 것을요, 그대로 말한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 공회 앞에서 말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것을 보았을 때 이 마음에 이 끌어오르는 그것이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이들은 정말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그 마음에 정말 막 이것이 막 끌어오르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예수를 만나고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면요, 우리 삶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는,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안 하면 막 마음이 막 터질 것 같아요. 스데반이 그랬다는 거예요. 하늘을 보니 예수 그리스도가 저기 계신다. 야, 그리스도가 저기 계신다. 그리스도가 저 하나님 편에 서 계신다. 보아라! 그 사람들이 막 돌을 들어 칩니다. 그런데요, 스데반이 얘기한 거는요, 절대로 거짓이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시편 110편에 보면은 1편에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야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의 복음서를 보면은요, 마태복음도 마찬가지고 마가복음에도 그렇고 누가복음에도 나와 있는데, 특별히 거기서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누구다 말하는 그런 많은 장면들이 나옵니다. 특별히 대제사장들도 그런 얘기를 할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묻는 장면이 나와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그런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러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에게 나는 누구냐? 너희에게 나는 누구냐? 라는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럴 때 하신 말씀이 바로 이 시편 110편의 말씀이에요. 이 시편 110편을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가 누구냐? 성경에 보니까 오늘 다윗이 너희는 그리스도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예수께서 물으셨을 때에 제사장들이 말합니다.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래? 그러면 성경을 보자. 시편 110편에 보니까 야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 내 주는 누구냐? 그리스도 아니냐? 다시 말하면 다윗이 그리스도를 내 주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 될 수가 있느냐? 사람들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께서 말하기를 내가 곧 그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말씀에 분명히 말하기를 그리스도가 어떻게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말하는 그 다윗이 그 후손으로 나올 그리스도라는 그 그리스도를 가리켜 말하기를 주라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니까 결국 그 주는 곧 하나님이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 주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 그가 그리스도다, 그가 곧 나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그 스데반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예수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바로 그가 너희가 말했던, 너희 조상들이 말했던, 하나님이 언약했던 바로 그 그리스도다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4장과 5장에 보면은요, 이 예수가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니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니와 그리고 어린 양에 대해서 요한은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즉 예수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는 어린 양 그리스도로서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그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곧 심판주로 오실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죽인 그 예수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그러나 그는 곧 다시 어떻게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한 심판주로 다시 오실 것이라는 그런 분명한 약속을 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당시에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 특별히 스데반은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요, 스데반이 바라보았던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서 계셨대요.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55절에 보니까요,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분명히 시편에서는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 성경 곳곳에서도 보좌에 앉으시니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스데반이 바라보았던 예수는 하나님 우편에 서서 계셨던 것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스데반이 지금 바라본 그 순간에 주님은 지금 스데반이 어떠한 일을 당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분명하게 알고 계셨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주님은 차마 앉아 계실 수가 없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스데반이 그런 고난 가운데서 이제 곧 돌에 맞아 죽게 될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니까 주님은 앉아서가 아니라 서서 스데반을 바라보신 거예요. 마음이 너무 안타까워서 발을 동동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 스데반아, 조금만 참아라. 스데반, 내가 너를 위해 지금 기도한다. 스데반, 참아라. 이겨라. 승리해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지금 내가 하나님께 너에 대해서 지금 말하고 있어. 스데반아, 알지? 참아. 이겨. 그걸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그 모습을 보면서 사람들이 그를 성 밖으로 내치고 돌을 들어서 칠 때에 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있었습니까?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누구의 모습을 바라봐요?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봐요. 지금 그저께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누가복음을 통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여러분 거기서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주님,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 용서해 주옵소서. 근데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해요?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그래요. 근데 더 웃기는 거는요, 그 전에 한 강도가 그 모습을 보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주님 당신 나라에 거하실 때 나도 기억하여 주옵소서 말하니까 주님이 그래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들으면서 뭔가 좀 의문점이 안 생기셨습니까? 아마 누가복음을 그저께 들으셨던 분들은 조금은 이해하시겠지만 아니 분명히 주님께서 주님 그 전에 보면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랬던 그분이 갑자기 강도에게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야 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고 나서 뭐라고 말해요? 주님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긴대요. 이미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 왜 그러셨을까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그래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말과 행동이 다를 때가 참 많이 있어요. 뭐냐면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당신이 분명히 죽고 다시 살아날 걸 아시고 제 아들에게 말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가 땀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다는 것과 그리고 십자가상에서 주여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라고 말했던 것, 여러분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믿어요. 예수께서 나를 구원하신 걸 믿습니다.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사실을 확신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때로는 마음에 두려움이 들 때가 있어요. 정말로 우리는 주님께 맡기냐예요. 내 삶의 최후의 순간이 오는 그 순간에 거기에 대한 그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의 공포가 우리를 휩싸고 있지는 않네요. 나는 정말 죽으면, 나는 정말 아버지 나라에서 나는 단호하게 나는 눈을 뜨고서 믿습니다 하면서도 때로는 그 마음 한편이 믿지 못할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확신하게 믿었어요. 철저하게 버림받은 것도 알았지만 그러면서도 동시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실 것이라는 것을 온전히 그분께 맡겼다라는 거예요. 내 뜻이 없어요. 그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겼다라는 거예요.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는 걸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요 아버지께 자신의 영혼을 맡겨버렸다는 거예요. 이건 내 뜻이 아닌 거예요. 나는 그렇게 원하지만 그러나 그걸 이루실 수 있는 분은 아버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맡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마지막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믿으니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믿어요. 그러나 그것에 대한 것은 아버지께 달려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모든 것을 아버지 당신의 손에 맡깁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표현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주님 바라보면서 나는 이제 하나님 나라 간다가 아니에요. 내가 정말 갈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몰라요. 그러나 나는 주님을 믿어요. 이미 나는 구원받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걸 난 믿어요. 나는 확신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모든 것을 이루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것마저도 나는 맡긴다라는 거예요. 나는 가고 싶어요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손에 내 모든 걸 맡깁니다. 나의 삶도 나의 죽음도 모두 다 맡겨버립니다. 주님 받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요, 그들에 대한 용서인데, 여러분 용서라는 거는요 약한 자가 강한 자에게 주는 게 용서가 아닙니다. 강자가 약자에게 주는 게 용서예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스데반은요 돌로 맞고 죽어가는 상황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미 주님 안에서 승리자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예수님은요 그걸 아셨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안타까운 눈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것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눈을 감았을 때 주님이 안아주셨을까요? 안 안아주셨을까요? 안아주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반드시 안아주셨을 거예요. 서서 기다리신 주님이 안 안아주셨겠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자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녀들이 고통당할 때 안타까우시겠어요? 안 안타까우시겠어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처해 있을 때 그때 우리 주님이 앉아 계시겠어요? 편안히 앉아서 그냥 음료수 마시면서 아유 좋다고 앉아 계시겠어요? 아니면 서서 막 발 동동 구르시면서 아유 나의 사랑하는 자녀야 가슴을 치면서 쳐다보시지 않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환난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들이 정말
그 고통 중에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을 지켜보고 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보호하시고 응원하시고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여기 보니까요, 여기에 사울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58절을 보니까요,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8장까지 보면은요, 8장 1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김이라 그랬거든요.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사울은요, 우리가 아는 바울이죠.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아는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 가장 위대한 인물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누가가 이 사도행전에서 가장 심도 있게 가장 많은 부분을 다루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에요. 그리고 그가 쓴 책이 신약의 절반을 차지하는 사람이 바로 위대한 바울이에요. 그런데 그런 바울에게 어떠한 역사, 정말 감추고 싶은, 지우고 싶은 흑역사가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역사 처음 등장이 뭐냐면 정말 그 성령으로 충만한, 정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한 그 스테반을 죽이는 그 현장에 증인으로서 이 바울이 등장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고 있더라? 스테반의 죽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 믿기 이전에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을 막 핍박하고 막 그냥 그들을 막 감옥에 집어넣고 막 때리고 막 하는데 막 앞장섰던 사람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내가 오늘 예수를 믿었어요. 그래서 뭐 주의 종이 되기도 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신앙이 막 깊어졌다고 칩시다. 그럼 여러분 옛날에 과거 있었던 그 일이 여러분 부끄럽겠어요? 안 부끄럽겠어요? 가리고 싶겠어요? 안 가리고 싶겠어요? 바울이 그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바울의 그 이야기를 누가는요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보십시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대적자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러한 바울도 들어쓰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아, 나 같은 사람이, 내가 뭔데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고? 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도 그와 같았더라. 너도 그와 같았더라. 너도 어쩌면 스테반을 죽이는 그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죽이는 그 자리에 네가 있었어. 아니, 네가 십자가에 못 박은 거야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왜? 우리 때문에 죽으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런 베드로를, 그런 바울을 들어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아멘. 왜? 바로 그런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졌기 때문에, 바로 그런 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쓰신다, 그런 나를 사용하신다, 내가 잘나서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아, 우리가 뭔가 잘나서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나서서 예수를 우리가 증언하는 증인 될 수 있어요? 우린 죄인이에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너는 이제 의롭다, 그냥 그렇게 주님,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아멘. 그런 우리가 누구를 향해서 솔직하겠습니까? 아, 저 죄인들. 아, 저런 사람이 있어서 안 돼. 아니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인 거예요. 동시에 우리 모두 다 은혜를 받은 것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스테반은 그걸 알았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주여 저 원수를 갚아주옵소서. 제 주님, 제가 본 죄들 다 기억하시죠? 쟤네들 특히 제일 큰 돌 들어서 친 죄, 쟤는 3번 던졌어요. 뭐 이러면서 쟤는 뭐 30배로 뭐 갚아주세요 이렇게 기도 안 하고 뭐라고 했어요? 그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십시오.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스테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를 바라볼 수 있었듯이 우리는요, 비록 부족한 우리지만, 어쩌면 바울과 같은 우리지만 우리 모습을 통해서 예수를 발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내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다고.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말하잖아요. 너희는 나와 같은 자가 되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고 말하잖아요. 왜 그가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었느냐? 그는 그 안에 예수의 흔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자신을 통해서 예수가 보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많은 사람들에게 나를 통해서 예수를 보십시오. 나에게서 예수가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나아갔을 때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핍박할 수 있어요. 저주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돌을 던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들 앞에서 우리가 똑같이 할 수 있는 건 아니겠죠. 예수님처럼 우리는 뭐라고 말해야 되겠더라? 저들은 용서해 주십시오. 왜?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모르니까. 알면 그렇게 안 하겠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서 예수가 저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내게서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에게서 예수를 보게 하옵소서. 그런 삶이 되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튼 스테반은 죽었어요. 그렇게 성령 충만하고 복음을 전했던 스테반이 죽었어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스테반의 죽음은 너무 안타깝지만 왜 이런 일이 생길 수밖에 없었을까요? 놀랍게도요, 스테반의 죽음으로 인해서 복음이 이방 지역으로 확산되는 역사가 있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사건을 이유로 시작해서요, 교회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요 핍박을 받기 시작하는데,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받기 시작해요. 핍박을 받기 시작하는데, 그렇게 돼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막 사도들을 제외한 많은 사람들이요 뿔뿔이 흩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음이요 예루살렘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점점 유대 전 지역으로, 나아가서 사마리아 지역으로, 나아가서 온 이방 땅으로 점점점 퍼져나가는 계기가 되었다. 무슨 말입니까? 사도행전은 말합니다.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런데 지금 이들은 어디에 머물고 있어요? 예루살렘에만 머물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도들은 막 부흥하고 있는데, 막 3,000명, 어떨 때는 막 5,000명 막 이렇게 부흥하고 있는데, 지금 이들은 어디에만 머물러 있어요? 예루살렘에만 머물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와 같은 박해와 핍박을 통해서, 스데반의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흩어지기 시작하는데, 마침내 복음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흔드실 때가 있어요. 사단이 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흔드실 때가 있어요. 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복음이 전해지라고. 가만히 있으면요 썩어요. 이것이 자꾸 흘러 넘쳐야지 살아요. 갈릴리 호수가 그렇게 생명력이 넘치는 것은 그 물을 계속해서 흘려보내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해바다가 왜 죽은 바다가 되었어요? 왜 생물이 살 수 없는 바다가 되었어요? 계속 받아들이기만 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로 받은 그 은혜를 계속해서 나누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만 흔드는 역사가 없다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가 정말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데 앞장서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꾸만 흔드시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생각하십시다. 우리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나는 증인이다. 누구의 증인이냐?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다. 나에게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 그냥 와서 나는 왜 사는가?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아, 나의 인생이라는 것이 그냥 먹다 죽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인생이라는 것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나의 삶이 비록 비루한 것 같아도, 그러나 나의 입술을 통하여서 날마다 내 삶에 거하시는 그 예수를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될 때, 그리고 말씀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그 사람에게 예수를 증거하게 될 때에 나의 삶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사명을 이루어가는 그러한 놀라운 사명자여 증인의 삶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